세계 각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LA에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먹어봐야 할 햄버거가 있습니다. 타주에서도 이곳 LA에 오게 되면 꼭 한 번은 먹어야 할 햄버거가 있는데 바로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회사를 선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들어갈 때에도 잘해야 되고요, 나올 때에도 잘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만나면 떠나게 되어 있죠. 떠나게 되면은 그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입학을 하였죠? 그런데 벌써 졸업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 회사를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였다고요? 교회에 등록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떠나는 교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향대로 떠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웃지만 마지막에 웃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합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업적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과관계가 한순간에 마무리를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대요.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지요. 좋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도 배탈이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장이 죽음을 선택하여 명예롭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한 줄로 평가하게 하지요. 아, 누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한 줄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그 가정에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사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 손을 높이 들고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예배는 얼마든지 지각할 수 있어요. 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내가 좀 잠에 취해서, 무슨 급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수는 있으나 일찍 나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눈을 감고 축복하고 있을 때 사라지는 성도들이 있지요. 아마도 축복받기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들어올 때에도 축복받고 나설 때에도 축복받아야 합니다. 저도 섬기는 교회를 여러 차례 옮기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거주지 이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수년을 섬겼던 교회를 떠나야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분도 울고 저희들도 울었습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하여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받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올 때에도 교회를 옮겼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민 생활 잘 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옮길 수 있겠어요?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 하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수년 동안 함께 했던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는 받고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서로 기도해주며 떠났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여러분, 끝이 좋지 않으면요 절대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과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끝이 좋으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연락도 해요. 그 사람도 저에게 연락하고요, 저도 그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보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끝이 좋은가 나쁜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 끝이 안 좋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여 팔아버렸고 왜곡된 거짓말로 기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끝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누구일까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주 목사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그랬어요.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당을 다 무너뜨렸지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 신당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다시 신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어떻습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 신들을 그리고 우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제서야 그가 깨닫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외쳤습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변화되어 뒷모습이 이렇게 깔끔해야 합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받은 이유가 있더군요. 왜 야곱이 그렇게도 거짓말을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의문사항 아닙니까? 그가 축복받은 이유는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끝이 좋았습니다. 우선 야곱을 보니까 집을 떠날 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라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할 상황에서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내가 급해도 아버지의 축복만큼은 받고 떠나야 되겠다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시간에도 기도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기도받고 그것도 아버지의 모든 권면을 다 받고 떠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심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끝내 자신이 늦게 태어났지요. 굉장히 축복받기에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도저히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귀신 들린 자가 딸 고쳐달라고 했던 이방 여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 이방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우리 딸 고쳐달라고 예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나 예수 믿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도 없어요. 저 사람처럼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의 복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억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시작이지요. 이 한마디는 세상 만물의 존재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른 말씀 절대 믿지 못하지. 성경의 끝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과 가르침을 받고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죠. 당당하게 살아가고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부모의 축복 속에 있는 자녀들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고 자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1,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들이라. 거기서 내 애삼촌 나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요즘 젊은 세대를 보니까 자기들끼리 좋으면 부모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결혼합니다. 맞죠?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아마 부모의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으면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동네에 있는 누구와 소개를 시켜주면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하였어요. 누구든지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분명하고 내 아내가 분명하고 부부간의 사랑의 변함이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행복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한 말씀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나반의 딸과 결혼하래요. 이방 여인들과 하지 말고 외삼촌 나반의 딸과 결혼하래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대요.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장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마도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늦게나마 자신이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세 번째 아내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만회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만회. 아마도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는 바로 잡아 회복하다는 말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실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번 정도는 다 넘어져 보았던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하여 일어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실패는 넘어진 사람이 아니지요. 진짜 실패는 넘어졌던 사람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넘어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여 일어선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만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요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으니 서로가 축복의 말을 전해줘야 합니다. 야곱처럼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고 이제는 아버지가 된 야곱이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자들로 사시기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비결이 있다라면 처음보다도 끝이 좋았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떠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작은 언젠가는 끝
끝맺음이 있습니다. 인생도 끝이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 잘못된 또한 잘못 살았다면 회복하게 하시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삶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